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1번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면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언약 제사를 잘못 지내죠. 그래서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이미 창세기 15장 이때부터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약속하셨다니까요. 그죠? 너의 제사 잘못 지낸 그것이 그냥 제사 한번 잘못 지낸 그게 아니다. 언약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너의 그 잘못으로 인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 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바로는 그 말 뜻을 모릅니다. 무슨 제사를 그냥 여기서 지내면 되지. 뭔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가서 얼마나 큰 제사,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지내려고 그러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창세기 15장 또 출애굽기 12장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성경상으로도 금방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법 떨어져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아시는 거라니까요. 제사 잘못 지내서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래서 애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걸 연결시켜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잘 지내려고 제대로 지내려고 나가는 거죠. 그죠? 도대체 제사가 뭐길래 이게 그냥 제사입니까? 우리 민족은 우상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크게는 설날과 추석 제사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조상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그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어떠한 제사길래 그것 때문에 한번 잘못했다고 400년 동안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거 한번 잘 지내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냥 실수 한 번 한 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걸 모르고 볼 때는 참 하나님 이상하다. 참 얄궂다. 용서할 때는 또 어떻게 용서하시면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4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잘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품고 바로왕에게 얘기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작은 뜻도 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꾸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노예 생활이 끝이 아니라 감옥으로까지 가죠.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해와 달과 11별, 어릴 때 품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꾸시게 했던 그 꿈,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그 반대로 점점 더 멸망해가고 점점 더 망해가고 실패하는 것 같이, 그죠? 노예로 되더니 노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죄수로. 그런데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기근이 들죠. 기근이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와 관계되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 같고 또 좀 크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좀 더 커져가면 가정일 같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큰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작은 뜻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중요한 뜻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래서 총리 되거든요. 그 총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연결고리가 요셉으로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꾼 꿈 안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그래서 유월절 그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유월절의 그 증거를 통해 또 홍해도 가르고, 그죠? 유월절이 뭡니까? 결국은 그 큰 뜻,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다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깨닫도록 벗어나는 것도 그냥 그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패스 오브, 그죠? 피언약으로.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가지고 나쁜 이들이, 블레셋인들이 하필이면 다곤 신상 있는 곳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두죠.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그 다곤 신, 사실은 우상이지만 어쨌든 그 다곤 신상에 머리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죠. 그 신전에서 이렇게 블레셋의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다곤 신, 그것은 우상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뺏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뺏긴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그것을 또한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의 작은 일인 겁니다. 그죠? 큰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또한 역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사실은 그것은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은 나를 이미 다 잊었네. 나를 또
저 옛날의 이야기로, 신화 속의 그 이야기로만 우상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고 있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로 나오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기도한다면, 나에게 아랜다면 내가 응답하겠고 나는 또 역사할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고 계시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뼈다귀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것이 요 하나님으로 인해 군대로 변합니다. 그죠? 그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 그걸 통해 전체적인 큰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2장 10절에 노마와 전 유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은 증거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을 따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든 족속에게, 그죠? 모든 족속 만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 가운데 모든 것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쌀을 사러 요셉의 형들이 움직이게 되죠.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갑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 이어져서 한 번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쌀 샀던 돈까지 다 들어있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은데 하지만 또 기근이 드는 걸 어찌합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막내 동생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애굽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 해야 합니다. 율법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 해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지만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다 좋은 종교죠.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은 쉴 때 오히려 절에 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치가 좋고 자연 환경이 좋고 마실 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이 없어서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괜찮아도 환경 여건 되어도 복음은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없으니까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래서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되죠. 율법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따라가야 하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큰 뜻 속에 작은 뜻도 이루어 가시니까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커다란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원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원단 메시지 가지고 1년을 가죠. 한 달마다 또 화요 집회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간지를 봅니다. 한 주를 통해 강단 메시지를 또 산업선교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죠. 매일을 그래서 기도 수첩 보는 겁니다. 그게 그냥 큐티의 자료가 아니라 이거 오늘도 메시지, 옛날 메시지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나왔네.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루하루가 아닌 매 시간, 매 분, 매 초 그 하나님이 누려진다면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이죠. 지금이죠. 미래가 별게 아니다.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이어진 것이 너의 미래다. 갑자기 미래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 미래는 알 수 있는 거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이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매주 한 번씩 오는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이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것이며 기도 속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귀한 모든 시간인 거죠. 오늘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만 하지만 그 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 또 작은 뜻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나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 속에 살아나는 항상 복음 가지고 보는 그것으로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